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있었기에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된다고 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에게 믿음의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 할 때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생은 죽어가던 것,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어떤 때는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인가 큰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침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침체란 무엇일까요? 침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바닥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은혜가 고갈되고 기쁨이 고갈되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고갈됩니다.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 이 영적 침체는 성도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은혜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차단되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마치 물이 가득한 그런 저수지였었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빠져나기만 하고 점점 그 저수지의 수위가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바닥이 드러나고,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서 더 햇빛에 메말라져서 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영적인 모습이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언제 찬송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언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가. 먼 아득한 옛날의 일이 되어버릴 만큼 영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침체하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지만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같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빠집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져도 교회는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도 앉고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무도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었고 그 약속된 복은 아들을 낳아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땅,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단 한 명의 아들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떠나서 믿음대로 살아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연약해져 갑니다. 이제는 좀만 더 지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얘기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아내를 달래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고 사라가 이야기하자마자 곧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곧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갈을 취한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니 그것이 죄 아닙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이 죄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13년 동안 주의 사자가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자랍니다. 살아갑니다. 그 결과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 등장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였고 비극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액의 변함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만, 일어서서 기도하고 눈을 뜨거나 예배의 자리에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사명에 게으를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수많은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왕이 해야지만 되는 사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왕의 직무를 다 하면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더 앞장서서 나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삶이 안정되니까,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나가서 싸워야지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장수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면 남아있으면서 그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은 저녁 때가 돼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에는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낮에는 무엇을 했겠어? 이 왕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생명을 걸고 암몬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데 왕이 저녁 때야 일어난다. 오후 늦게도 아니고 저녁 때야 일어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지만 되는 왕의 직분과 사명을 다윗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이때 그는 분명히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가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850명의 제사장들과 자신은 혼자인데 850대 1로 단판을 지으면서 영적 전투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게 하나 못하게 하나 이것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경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아마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의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그런데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850명과 맞섰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그것은 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마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소리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런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잡히기만 하면 이제 생명을 빼앗겼을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부엘셀바 남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자리에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족하다,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보다 못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으니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예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침체기입니까? 아니면 영적 부흥기입니까? 우리는 영적 부흥기를 맞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침체기가 오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를 쉬고 있어도 아무런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만 감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 중심으로 되고 내 생각 중심, 내 판단 중심으로 인본주의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주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나는 혹시 영적 침체기인지 몰라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음 주는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